오늘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 청원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공부했고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용서.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으면 조금 이상한 기도가 돼요. 이상한 기도. 네? 인간의 용서가 모범으로 제시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게 먼저 모범으로 제시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자, 만약에 이런 기도가 된다면 이상한 기도가 됩니다. 좀 이상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아닌 건 분명하죠. 이 부분에 탁월한 유대인 신학자인 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에 따르면 이 기도는 내가 우리말 지금 번역처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해 줬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같은 시제의 기도라 그래. 같은 시제.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은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가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동시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두 가지 용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 용서를.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인간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에 관한 기도는 두 가지 용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나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죄를 용서받았죠?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잖아요. 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저기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끼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해서 용서하셨나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늘 판사 비유를 들었죠. 칭이라고 하는 말도 법정의 언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정의 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형벌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셔야 돼요.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죄를 다룰 때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죄를 지은 원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는 다 사함받았죠. 예? 그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지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죠. 우리 생각으로, 마음속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말로 죄를 짓고 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자책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뻔뻔해집니다. 얼굴에 철판이 돼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애통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주는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발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류했죠. 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발 씻음의 의미가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또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목욕으로 말하면 우리 전몸 다 목욕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또 원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예? 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매일 발을 씻어야 돼. 몸은 씻을 필요가 없지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지만, 목욕한 사람이지만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로 살면은 진짜 그 하루 짧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시간 안에도 정말 쉴 새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나 자신과 또 옛 육신의 죄악을 따르려는 나 자신이 내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싸운다 그랬죠. 매일 싸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 저 인간의 욕망대로 또 끌려가려는 내가 있어서 매일 싸우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요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죄에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요 정도 어두우면은 그 웬만큼 조금하거나 안 보이지만은 더 조명 환하게 하면은 저 벽돌 끝에 있는 때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이 밝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한 빛 속에 자꾸 내가 갈수록 나의 요만한 것도 내가 누구를 잠깐 미워했거나 또는 깔봤거나 내가 약간 교만해졌거나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어두운 곳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지은 죄는 그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오늘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내일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 지은 죄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예? 또 근데 주기도면 아침 기도해. 아침에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주님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하루를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요만한 조그만 죄 하나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금방 뿌리를 내려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어제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맷돌 갈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씻는 길은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죄를 씻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얀 빨래에 하얀 옷에 때가 끼면은 유한낙스 탁 바르면 어떻게 돼? 하얗게 되죠. 더 좋은 거 있나요? 더 좋은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얗게 되듯이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나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 두 가지 기도가. 아까 그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오늘 이 기도를 다르게 번역한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이미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5장에서.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 니네 민족끼리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더 깊은, 더 심오한 사랑을 가르쳤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원수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자기는 사랑하지만. 예?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화가 확 나고 트라우마가 확 생기잖아요. 요즘 막 언론에서 요새 막 스타들, 예? 연예계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뭐가 막 터지고 있어요. 학폭, 중학교 다닐 때, 예? 고등학교 다닐 때 막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그 안 잊혀진 거죠. 막 예? 때리고 돈 뺏고 막 이런 애들인데 잊고 살다가 오늘 걔들이 유명해져가지고 텔레비전에 막 나오는데 굉장히 거기 나오는데 막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막 그래. 그리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놈이 아닌데, 예? 나쁜 인간인데 내 돈 뺏고 때리고 깡패짓 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막 그냥 언론에다 써가지고 지금 다 이제 막 국가대표 하던 애들이 국가대표에서 다 잘리고 팀에서도 막 쫓겨나고 지금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진짜 용서하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모독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진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에는 이런 기도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제가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그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일대학에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 그랬죠. 이분이 책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 책들 대부분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 중에 이제 베품과 용서라는 책이 있고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품과 용서는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읽을 만한 책이고, 배제와 포용은 좀 일반인이 읽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쓴 책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용서를 다룬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그 책을 쓰면서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자기 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딱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저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 사람이 이제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죠. 해방신학의 원조입니다. 원조. 나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쳤어요. 하여튼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자기 선생님이 딱 뒤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어떻게 강의하나. 그래서 이제 막 강의를 하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스승인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이분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손을 들더니 이 몰트만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학생들이 가르쳤는데 당신은 채드닉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채드닉이 누구냐? 굉장히 악명 높은 세르비아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도 다 깨졌죠. 그래서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로 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유고 연방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유고슬라비아라 그랬어요. 유고슬라비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유고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이 내전에 휩싸이게 돼요. 6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6개 나라로 나뉘게 돼요. 민족이.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이때 이 세르비아가 굉장히 못된 짓을 하죠. 우리 오래전에 뉴스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세르비아가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막 그랬어요. 이 세르비아의 악명 높은 이 전사들이 크로아티아의 평화로운 마을로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어가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 희생자들 중에 바로 이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의 아버지와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제가 풀로에 있을 때 그때는 풀로 교수에서 수업을 하나 들었다 그랬죠, 이분한테.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데 지금은 이 분야에서 세계의 탑입니다, 탑.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풀로에 있었고 지금 예일대학에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신론을 한번 수강하려고 신론 종말로는 수강을 했습니다. 이분 수업을.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나씩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영광이에요. 그때도 유명했지만 그때는 좀 소장학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1등입니다. 1등. 최고의 교수죠. 자, 당신은 당신 아버지 가족들을 그 무참하게 고통을 줬던 그 체드닉, 세르비아의 그 잔인한 놈들을 당신이 지금 용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당신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입으로만 용서를 가르치지 말고 네는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볼프 교수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머뭇거렸다 그랬어요. 순간 머뭇거렸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볼프 교수는 자신이 강조했던 용서의 신학적으로 가르쳤는데 상아탑이나 책 속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고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교수님.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볼프 교수는 선량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짓밟아 죽이는 사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세상의 외침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당시에 직면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볼프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짐승처럼 사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는 관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상당수의 관계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몇 마디만 해도 기분이 확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집에 가서 그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진짜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싸가지가 없게 말, 네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를 해,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확 찔르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심각한 인격적 손상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를 너무나 괴롭힌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지금 참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럴 때가 많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험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내 진짜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 이번까지는 참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한 번만 더 해봐라. 예?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만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신앙 고백은 모두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제가 용서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기, 목사님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설교와 설교문과 내 신학과 내 사상과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14절 15절도 미리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철회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막 미워하잖아요. 너 다른 사람 용서 못하네? 그럼 나도 너 용서했는데 용서한 거 철회할래. 그럼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난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나는 그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용서, 내가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용서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를 가르칠 때 유명한 비유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죠. 100달란트 비유하고 100데나리오. 예? 어느 나라에 큰 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100달란트 빚을 졌어. 10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 예?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수백억 원이라고 해보세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예? 그래서 막 왕이 호통을 쳤는데 거기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잡아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그 왕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수백억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여러분 탕감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기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이. 그래 그 사람 보니까 화가 나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말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러니까 에이 안 된다고 잡아다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왕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주시면 화가 났죠. 저는 막 몇백억을 용서받았으면서 자기는 그 조금 몇 푼
빚진 거 용서 못하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나쁜 놈이 나더라고요. 그 나쁜 놈이.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그 죄 용서 안 받고 너무나 기뻤는데 예? 나는 나한테 이만큼 거기에 비하면 진짜 100배 내려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 나는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해, 그래 잘못한 사람 용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잘못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한 번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해. 반복돼요.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해.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7번도 하기 어렵지.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7번은 어떻게 용서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요. 70번에 7번까지.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뉘우치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복수해야만 즉성이 풀리는 속이 시원한 사람. 예? 시체 말로 작년에 먹고 송편이 그냥 다 내려간다. 예? 그 사람들이 사이다 바로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요새. 사이다 바로 팍 해가지고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가슴이 그냥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다 바로를 자기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 돌직구를 좋아하는데 돌직구를 자기가 한 대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때릴 땐 좋지. 예?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고 안 그러면 화가 막 안으로 막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넣었어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살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조롱하고 모독한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시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셔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나 자신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도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심한 모욕과 조롱과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